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발을 하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안할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옅내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의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은 그는 아직도 차지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늙고 그리고 노쇠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하지 않은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각 지파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땅을 분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분배해서 각 지파에게 나눠주고 이제 각 지파들은 자기들 스스로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곳에 나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또 차지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 하나 이 일들에 선뜻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는 다 함께 힘을 모았었는데 이제 각 지파별로 각계 전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릴 것 같으니까 누가 쉽게 나서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장 먼저 나섰던 자가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헤브론의 산간 지방을 내게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평생의 소원이었었던 그 약속의 땅을 받아 누리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노년이면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힘이 없어지고 기력도 쇠하게 될 텐데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건강을 유지하는 복도 받아 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년이 되면은 내가 이렇게 짐이 되는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갈렙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해 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은 갈렙의 85년의 인생이 담겨 있는 고백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갈렙처럼 참 이렇게 건강하고 또 아름답고 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이걸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갈렙처럼 내 인생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고 그리고 복되고 그리고 참으로 은혜로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나이쯤 되어지면은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갈렙은 그 나이에 뭘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앞부분에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85세에 이 산간지방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노역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12절 하반절 또 넘겨보시면은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갈렙이 요구하는 땅은 산간 지방이에요. 평지가 아니고 산지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은 키가 크고요, 아주 장대하고 몸집이 큰 그런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해요. 그러니까 쉽게 자신만만하게 요구할 그런 땅은 아닌 겁니다. 갈렙은 이미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른 12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이 땅을 밟아온 경험이 있어요. 그 땅을 정탐한 그런 전력이 있다고요. 근데 그때에 12명이 들어갔는데 돌아와서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땅의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들과 같다. 그러니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그러니 그런 소리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놓아 울고 통곡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바로 그런 땅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하기는 불가능하고 어렵다, 그러면서 모두가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누구 하나 감히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고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45년 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우리가 괜히 헛걸음한 거 아니냐? 그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막 소동이 일어나고 원망이 막 생겼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정시켰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특별히 갈렙은 우리가 저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랬었던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살아있었던 모세가 이 갈렙에게 그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게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니고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45년 전에. 그래서 갈렙은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잡고 있다가 드디어
그 때가 왔으니 여호수아에게 제가 가겠습니다. 그 헤브론 산간지방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렙처럼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산간지방, 산지는 뭡니까? 그게 우리마다 다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사업에서의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가정의 행복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들의 형통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VIP 한 영혼 건져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신앙의 성장일 수도 있고, 또 일터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기억할 것은 내가 임의로 갖고 있는 신념이나 그리고 소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은,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그런 소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라의 몸 상태는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다윗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서 바로 왕이 된 거 아니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서 무려 10여 년간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결국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서게 된 겁니다. 요셉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고요, 소원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갔고, 애굽에서 감옥에 갇히는 고난과 또 고통의 시절들을 보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생겼다면 그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내 마음의 갈렙처럼 그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도, 잠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때문에 낙심치 않는 거예요. 때로는 일이 잘 되지 않고 한숨만 나올 때가 있잖아요. 물질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빚만 잔뜩 쌓여져서 한숨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걷고 있는 이 길들이 계속해서 오르막길일 때가 있고요, 언덕길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힘이 붙일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만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두신 소원은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은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갈렙이 이 산간지방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한 소원은 갈렙의 노역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인간적 욕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분명히 이전의 모세 때 이 갈렙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약속하셨던 소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5년이 지났지만은 이제 이 갈렙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갈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름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사람. 갈렙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충성스럽게 따랐다라는 말이 3번 나와요. 8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했고요. 또 9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했고, 또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충성스럽게 따랐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안 된다, 못한다, 나는 안 가겠다,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말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따라서 믿음으로 극복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신앙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다 변해요. 신체도 변하고요, 그리고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말도 변합니다. 말도 변해요. 사람도요 변합니다. 변질되어져요. 솔로몬도 보세요. 지혜의 왕이었지만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첩으로 들이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숭배를 같이 섬기다가 인생 말년이 비참해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여자를 가만히 보세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서 변질되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갈렙은 변하지 않았어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도 변하고 세월도 변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 바뀌지만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고자 하는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변함이 없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렙이 45년 동안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따랐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갈렙은 섭섭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잘 따르다가도요, 자신에게 뭔가 섭섭하고 서운한 일들이 생기면은 등을 돌리지 않습니까? 갈렙에게도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모세를 잘 보좌하면서 광야 40년의 세월들을 지나왔잖아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땅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강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니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소동이 벌어졌을 때 여호수아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동요를 안정시켰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로 누구를 지목했냐면은 갈렙 대신에 여호수아를 지목했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사람 안에 그런 기대가 있을 때에 그 기대가 부합되지 아니하면은 실망하기도 하고요, 낙심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요, 낙심을 넘어서서 경쟁자로 여기고 또 적으로 간주하면서 그렇게 반대로 돌았을 때가 허다한데, 갈렙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저 서운합니다. 제가 여호수아보다 더 일 많이 했고 더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는데 저는 이렇게 홀대하시다니,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고요. 그게 그 마음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았다 이거예요. 그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태도를 가졌어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대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뭐냐면 시기와 질주.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지녔어요. 평생 여호수아 배후에서 2인자로서 지내는 삶을 불평하지 않고 불만스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2인자로서 살면서 나이를 뛰어넘으면서 여호수아 앞에서도 겸손했고 또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이 삶을 살았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신앙도 무덤덤해집니다. 처음 신앙의 감격과 감동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습관적 신앙을 갖기가 쉬워요. 그냥 경험에 따른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운데 갈렙은 그렇지 아니하고요. 실제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체험적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그런 헤브론 산간지방이 있다면 그 산간지방 잘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나가는 일터 속에서 출근하는 직장 속에서 또 생업의 현장 거기가 바로 갈렙이 말하고 요구했었던 헤브론 산간 지방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렇게 85년을 지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의 인생을 쭉 지켜보았었던 모세가 이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 9절이 바로 모세가 갈렙에 대해서 한 얘기인데요. 보세요. 그래서 모세는 그날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게 모세가 살아있을 때 갈렙에게 해줬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갈렙을 보니까 갈렙은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따른 종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14절 말씀, 이건 여호수아가 모세에 향해서 한 얘기인데요. 14절. 그래서 헤브론은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된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이 걸어가게 되면 저분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었던 분이야. 그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던 자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걸어갈 때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거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저거는 한결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런 인상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이 나를 볼 때마다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게 되겠습니까? 저분은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같은 인정을 받고 또 그 같은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정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온 마음과 열정과 정성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따랐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삶으로 약속의 땅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비록 노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자신 있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갈렙은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낸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갈렙은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왜 살아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죽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저 가나안 땅의 마지막 산간지방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살아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지고 85세가 되어졌지만 나는 45년 전과 똑같이 여전히 건강하고 힘이 넘쳐서 전개하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에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아멘. 이런 강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요, 자신감 사라지고요, 일에 대한 의욕도 점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안주하기 십상이잖아요. 미국의 한 전문 그 노인 기관에서 노인들의 특징을 몇 가지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는 요즘 들어서 최근의 일을 자주 잊어버린다. 두 번째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잡한 게 싫고 단순한 거 좋아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새로운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피한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도전이나 모험하는 것들을 피한다 이거지요. 다섯 번째는 과거에 알고 사귀었었던 사람들 이외에는 새로운 사람들이나 친구들을 사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변화를 원치 않는다. 노인들의 특징이 이렇다 이거예요. 근데 인생의 청춘기를 다 보내고 백발을 휘날리는 이 노인, 85세의 노인이었었던 이 갈렙은 정반대였어요. 정반대였다고요. 육체는 청년이 아니었지만 그의 정신과 그의 신앙은요, 믿음으로 가득 찼었고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신감으로 강력하게 무장되어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젊은이들이 가지 못하느냐? 젊은이들이 갈 수 없다면 나라도 가겠다. 그러면서 그 백발의 성성한 85세의 노인인 이 갈렙이 나섰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저 가나안 산간지방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저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자신감이 자기에게서도 나온 거라면 그건요, 자기 신념에 불과하고요, 그 자기 만용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강한 자신감이 자기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근거한 것인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12절 말씀해 보시면 12절을 같이 한번 읽죠. 좀 깁니다만 시작.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누가 나와 함께 하면은 저 아낙 자손들, 헤브론 산간 지방에 있는 자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 산간 지방을 정복할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새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고목나무에도 생기가 돌게 되고 꽃이 피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고 계산적으로 따질 수 있는 것, 그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거 계산해서 될 일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됩니까? 나병 환자가 어떻게 치료받고요?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어떻게 고침받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됩니까?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폭풍과 잠잠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 힘을 할 수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망상과는 또 달라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고 붙잡고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러나 망상은 그거 아니에요. 단순히 자신의 희망사항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도 않았는데 자신은 괜히 그거 붙잡고서요. 나 혼자 믿는다 그러면 그건 망상인 것, 망상에 불과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근간 자신감을 갖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간 자신감을 갖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만 하면 하나님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갈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살았어요. 갈렙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렙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삶을 살고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갈렙처럼 한평생 남은 생에 참으로 아름답고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